삶이란 무얼 위해 살아가는 걸까요? 매일 바쁘게 달려가지만 때론 문득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런 질문이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올라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고 성공을 쫓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붙잡으려 애쓴 것들이 시간이 흐른 뒤엔 참 덧없고 부질없이 느껴질 때가 있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것이 이치이다. 이 영상은 지혜의 등불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헛됨의 본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자유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삶.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사회와 세상에게. 어릴 적엔 착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 울음을 참았고, 학생이 되면 똑똑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 밤을 새워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직장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면 괜찮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쉬지도 못한 채 하루를 소모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렇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걸까? 그 인정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드는 삶은 끝없이 흔들리는 배와 같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기분이 들쑥날쑥하고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 자신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립니다. 인정은 바람과 같습니다. 불어올 땐 나를 띄워주지만 멈추는 순간 나는 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갈망하던 인정이란 내 안의 공허를 감추기 위한 가짜 위로였다는 걸.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스티커를 받기 위해 나는 나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마음이 늘 허전한 이유를 아는가? 제자가 고개를 떨구자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타인의 눈으로만 자신을 보려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눈으로 자신을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묻혀있던 진실을 봐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은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진짜 인정은 다른 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진심으로 안아준 적은 있는가?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라. 그대 안에도 이미 부처가 있다. 인정받기 위해 외로웠던 마음, 비교하며 상처받은 마음, 그 모든 걸 이제 조용히 놓아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의 호흡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이제 남의 인정보다 내 마음의 평화와 진실함을 택할 시간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이며 진짜 자비입니다. 둘,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붙잡는 마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망쳤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지나간 장면들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되감기되듯 떠오릅니다. 어느 날은 죄책감으로, 어느 날은 미련과 아쉬움으로 마음을 붙잡고 흔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대가 아무리 붙잡아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과거를 꼭 쥐고 놓지 못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만회할 수 있을 것처럼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장면 속에 나의 오늘을 가둡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시며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뜨거운 불덩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다고 해보아라. 손이 타고 고통이 밀려와도 그는 말하지. 이 불덩이는 나의 것이니 놓을 수 없다. 그대의 후회도 이와 같으니라. 놓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계속될 뿐이다. 후회는 불덩이입니다. 우리는 그 불덩이를 자꾸 만지작거리며 자신을 태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던 나였습니다. 지금의 내가 알게 된 지혜는 그 실수를 겪은 덕분에 찾아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후회의 끝자락에서 시작된다. 실수했기에 배웠고, 아팠기에 더 깊어졌고, 넘어졌기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과거를 벌로서가 아니라 배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내가 했던 선택, 그때 하지 못한 말,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이제는 더 지혜롭게 앞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정성껏 살아가는 일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나의 삶입니다. 지나간 사랑, 끝난 관계, 실패한 일, 어긋난 말,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순간 부드럽게 놓아봅니다. 그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 강물은 대지를 적시고 나무를 키운다. 그대의 과거도 그러하다. 그대는 이제 그 흐름 위에 피어난 연꽃이다. 셋, 남과 비교하며 느끼는 열등감.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누군가는 잘생기고, 누군가는 똑똑하고, 누군가는 부유하고, 누군가는 항상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을 향해 묻습니다.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왜 나는 그들과 다를까? 이 마음이 계속 쌓이다 보면 마치 내 안의 빛이 꺼져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비교 속에서 점점 더 작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저마다의 길을 가고 있음을 기억하라. 길이 다르니 그리 비교할 필요는 없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나와 남은 다르다. 비교를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나를 잃게 됩니다. 남의 삶을 보며 나를 재단하고 그 평가에 내 가치를 맞추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길을 잃고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한 번은 부처님이 한 마을에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농부가 있었고 각각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한 농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밭은 잘 자라고 있는가?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네, 이 밭은 좋습니다. 하지만 옆 밭을 보면 저 농부는 더 많은 수확을 거둡니다. 그래서 가끔 내 밭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밭은 너의 것이며 그 밭에 필요한 것은 너의 손길이다. 그 손길이 다른 사람과 같을 필요는 없다. 각자의 삶이 다르듯 우리는 각기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순간 우리는 나만 못하는 것처럼 느끼고 그 마음이 열등감을 만들지만 그것은 사실 나의 길과 남의 길을 혼동한 착각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비교는 고통을 낳고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묶어 놓는다. 남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본래의 마음을 잃고 상대의 기준에 맞추려 하며 자신을 억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남과 비교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신의 길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길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그 길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나만의 속도와 방식이 있고 그게 바로 나의 고유한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저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만으로 충분히 귀하고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온전하다. 그 온전함 속에서 너의 길을 찾아가라. 내가 가진 특성, 내가 가진 장점과 단점은 모두 나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의 길을 바라보며 내 길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저 자신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비교의 고통을 내려놓고 내가 걸어온 길에 진심을 다하며 하나하나 쌓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비교하지 않으면 고통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남의 삶을 닮으려 하지 말고 그저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넷, 억지로 사랑을 붙잡으려는 마음. 사랑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사랑이 지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휘둘리곤 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불안과 집착이 생깁니다.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 사랑을 억지로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붙잡은 사랑은 결국 상처와 고통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 자체가 변하기 쉽고 우리의 마음이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마음속에서 태어나고 마음속에서 떠나간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마음은 더욱 흔들린다. 우리는 사랑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할 때 그 사랑을 자꾸만 움켜잡고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시작해 우리 안에서 끝나야 하는데 우리는 자주 그것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죠. 한 번은 한 여인이 부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 그 상처와 아픔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하느냐? 여인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 떠나는 건 역시 사랑의 일부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사랑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더 작은 존재로 만들고 사랑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게 만듭니다. 사랑이란 자유로움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는 순간 사랑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우리의 마음은 깊은 상처만을 남깁니다. 왜 우리는 사랑을 붙잡으려 할까? 우리는 사랑을 소유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놓치면 자신이 외롭고 무엇인가 부족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랑은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어디로 갈지,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마음의 흐름이다.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 해도 그 흐름은 결국 떠나간다.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 흐름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사랑을 놓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붙잡으려는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놓치면 나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사랑을 하나의 인연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느끼는 감정,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인연이란 억지로 만들거나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의 인연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떠나가더라도 그 사랑을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그 사랑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놓아주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마음의 자유, 사랑의 자유. 사랑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그냥 흐르도록 내버려 두세요. 사랑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자유로움 속에서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5. 지나친 분노와 감정의 폭발. 때로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것에 휘둘리며 행동하게 됩니다. 분노는 단지 마음속의 감정일 뿐인데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분노는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불꽃과 같습니다. 한순간의 자극에 의해 그것은 타오르기 시작하고 조금만 놓치면 그 불꽃은 폭발적인 화염으로 변하죠. 그렇지만 분노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억눌린 불만이 표출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감정을 다스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바로 자유와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죠. 분노는 순간적으로 우리를 힘이 세진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허상일 뿐입니다. 분노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흔들리게 만듭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주 분노에 휘둘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한 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다. 그 분노가 불을 붙이면 나도 남도 다치게 된다. 분노는 내 마음의 흐름을 파괴하며 결국 내가 지닌 평화를 앗아간다. 우리는 종종 분노를 느끼는 순간 일시적인 해소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분노는 마치 뜨거운 돌처럼 우리가 잡으면 손에 큰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 돌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놓는 것이야말로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분노는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누군가 내 기대에 못 미쳤을 때, 그때 우리는 불만과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아닌 내 마음입니다. 분노는 내 마음의 불안정성에서 나온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물이 더럽다고 해서 그 물을 계속해서 던지거나 흔들면 오히려 그 물은 더 흐려집니다. 하지만 그 물을 조용히 가라앉히면 물은 다시 맑고 깨끗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가라앉히고 다스릴 때 내 마음은 맑아지고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더 강하게 억제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그 감정이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호흡을 깊게 하세요. 이 감정이 지나가게 하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세요. 잠깐의 침묵이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분노의 불씨를 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무념무상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분노는 저절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분노의 감정은 흐르는 물처럼 그저 내버려 두면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분노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감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친 자존심인지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때 우리는 더 깊은 자아를 발견하고 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노는 그 자체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소유에 대한 끝없는 욕심. 우리는 종종 소유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리는 소유에 대한 욕심이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모두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집, 차, 돈과 같은 물질적인 것들을 원하게 되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끝없는 욕심의 함정. 욕심이란 마치 끝이 없는 길과 같습니다. 한 번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이것만 가지면 더 행복할 거야. 이것을 가지면 나는 완벽해질 거야. 그렇게 한 가지를 얻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욕망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과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결코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소유는 마음을 흐리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유를 추구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집착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물질적 소유를 통해 완벽함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만족을 주고 결국 더 많은 갈증만 남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토록 많은 돈을 벌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늘 더 큰 집, 더 비싼 자동차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행복을 찾고 싶어서 노력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달은 것은 소유가 많아질수록 더 많이 잃을까봐 두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유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망을 덜어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그때 더 이상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는 결국 지나가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것에 집착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불안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소유에 대한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짐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보다 우리가 얼마나 현재에 충실하고 만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순간을 살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는 소유물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의해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유에 대해 전혀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가 필요할 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용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쥐려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남은 것은 나누는 삶을 살아가세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해와 나눔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와 평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물질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소유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유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욕심에 의해 얽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소유는 나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나의 가치는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7. 남을 통제하려는 욕망.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통제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느낄 때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안정감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바꾸려 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려는 마음에 휘둘리게 됩니다. 통제의 욕망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상대방과의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옳고 그 사람은 틀리다는 생각을 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비판과 판단만 남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불만과 좌절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나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사람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버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그 사람도 우리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거나 내 방식대로 바꾸려 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큰 갈등과 상처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할까요? 그것은 불안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 우리는 그 불안을 통제하려는 욕망으로 변형시킵니다. 우리는 주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안정감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불안은 통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이란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 커지고 우리를 얽매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남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더 큰 존중을 보이고 더 많은 이해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을 통제하는 방법은 이 순간에 집중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8.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삶. 우리는 때때로 삶에 대한 불만을 품고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원망의 감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왜 나는 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가? 이런 불평의 마음은 우리를 슬픔과 고통에 가두고 결국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맞지 않아서 생깁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세상이 불공평하고 나만 불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불평과 원망이 끝없이 우리 마음을 차지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괴롭히는 삶에 빠져듭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세상과 고립시킵니다. 우리는 불만을 품고 살아갈 때 자꾸만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죠. 그 결과 우리는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사소한 일에도 불만과 원망을 쌓아갑니다. 이렇게 될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지고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립된 마음 속에서 우리는 외로움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은 내면에서 자꾸만 부풀어 오릅니다. 불만을 가진 마음은 끝없이 더 많은 불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힘든 걸까?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상대방과 세상에 대한 미움을 품게 되고 결국 그것은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되고 그로 인해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됩니다. 불평은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그 결과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불평과 원망은 마음의 괴로움을 증폭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그 마음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처할 때 그 순간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불만과 원망은 현재의 고통을 더 오래 지속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평을 내려놓는 첫 번째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며 그것이 우리의 불만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가진 것,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의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원망보다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평의 마음을 버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평을 내려놓고 원망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자유와 평안을 채울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내 마음의 감옥과도 같습니다. 그것을 버리면 우리는 자유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삶을 더 힘들게 할 뿐 해결책을 주지 않는다. 부처님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밝고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9. 남을 헐뜯고 판단하는 말.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을 비판하고 헐뜯으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살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실수를 반복할까?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헐뜯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헐뜯는 걸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 자신의 불안과 불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불안함을 채우려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약점을 지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방어적인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낮추려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해를 끼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불평과 판단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 결과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타인을 평가하고 또 자신을 비판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느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통과 사연을 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된 점만 보고 비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놓치게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남의 약점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 불만을 품기 쉽지만 그 사람도 자신만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한 번 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불필요한 비판과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지, 그 말이 진정 필요한 말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정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고민하며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헐뜯고 판단하는 말은 대부분 자신의 불만과 불안을 채우려는 욕망에서 나옵니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나는 자꾸 사람을 비판하고 싶어 할까? 그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불안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헐뜯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말을 합니다. 말은 정말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지만 상처가 되는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판과 헐뜯는 말은 결국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비판보다는 존중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남을 헐뜯는 말 대신 존중과 배려의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비판하는 말은 내려놓고 서로를 존중하는 말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사는 삶.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 살아가며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을 찾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역할에 맞춰서 주어진 일상 속에서 살아가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는 점점 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규범에 맞추어 살고 그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그 누구에게도 답을 찾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듯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님, 교사, 사회의 기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성공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남들이 원하는 모습, 타인의 기대에 맞춘 삶을 살아가며 점점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저 사회적 역할을 맡고 매일을 살아갈 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불안감, 공허함, 허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주는 자연스러운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은 자신의 본질과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소리에 너무 집중하여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을 바라보고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본성을 이해하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아를 찾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아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아를 찾는 과정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깊은 이해와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자기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와 불완전한 모습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사랑이 깊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기 확신이 생기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단지 자아를 확립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자신을 알 때 우리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타인이나 사회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마치 항로 없는 배처럼 떠도는 삶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 자신을 찾아보세요. 그곳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이 순간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의 생각, 지금의 말, 지금의 선택이 바로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헛된 것을 내려놓는 만큼 삶은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이 10가지 중 당신은 몇 개를 붙잡고 있었나요? 오늘 밤 하나씩 놓아봅시다.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화가 머물기를 기원합니다.